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000년 전의 인물인데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본뜻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사욕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방금 이와 같은 학과목, 실력 있는 자기의 성적을 올려주는,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출세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그런 의미로 연결하면은 문제가 없는 정말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지금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들은요, 가능하면 자주,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자녀들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얘야, 네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누구야? 물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존경하고 의아해 할 거예요. 대부분이. 엄마, 나 존경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선생님은 있어. 누구야? 어떤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 여러분들, 좋아한다라는 이 정도만 해도 오늘 교육 현장에 상당히 긍정성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자기 기호에 대한 거예요. 자기 아이 중심의 판단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물으면은 요즘 좋아하는 사람, 주로 연예인들 이름을 빼꼼히 다 잘 알아요. 이상한 이름들이 많더라고, 연예인들. 그 아이들 이름을, 그 연예인들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나름의 갈라져요. 팬클럽이 나누어져요. 그 아이들끼리 대화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지고 서로 싸우기까지도 해요. 마치 어른들이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듯이. 여러분들,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긍정성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교육은 스승은요, 기호품이 아니에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언제고 간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호품으로 교육 현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교육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좋아하는 것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성적 이외에는 선생님도 아이도 서로 만남이 별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이 부를 때도 성적 때문에 불러요. 아이가 찾아가고 부모가 찾아가는 것도 성적 때문에 찾아가지, 그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은 거의 없어요. 문제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학교나 사교육 현장에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요. 그분들이 그 강단에 서기까지,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분들은 탁월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분들이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진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시간에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을 자주 만나야 선생님의 향기를 맡을 텐데,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 선생님의 한마디라도 가슴 찡한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간호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부르면요, 아이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선생님의 존재와 목적은 아이에게는
자기 성적을 얼마나 올려주는 실력파냐에 좌우되는 것뿐이지, 선생님이 뭔가 따끔한 말, 마음에 찡한 감동스러운 것, 이러한 대화 만남 그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조건은 오직 선생님의 실력뿐이에요. 아이에게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있나 그러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어느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 이게 답이에요. 어떤 선생님 정말 못 가르쳐, 정말 실력 없어. 그분이 선생님이 된 게 이상해. 이건 모든 판단이 뭐냐면 실력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에게 평가를 잘 받으려고 오직 투자하는 것은 학습 준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을 지어놓으시고 학교를 만드시고 학생 모집을 해서 가르친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따라 붙은 거예요. 심지어 5천여 명이 따라 붙은 적도 있어요. 뭔가 모르게 보니까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느낌이. 따라가면 뭔가 배울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중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들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름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느라고까지 조건부를 내걸었는데, 그 조건도 받아들이면서 거물을 내려놓고 쫓았어요. 그의 부모 친척도 내려놓고 쫓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요, 정말 선생은 아무나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아무나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애쓰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치면 학생들의 심판을 받아, 학부형의 심판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평가 앞에서 선생님으로 뭔가 모르는 존재감을 가져야 올바른 선생님인데, 그러므로 나는 선생이다 그러고 너희들 선생 되기를 많이 애쓰지 마라. 그만큼 선생님의 자리는 존귀하고 그 이름은 너무나 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무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비교도 안 되는, 목사님 누가 감히 그럼 선생말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들, 선생님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요, 본인이 실력을 쌓아서 본인이 내공을 갖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그러한 선생으로서의 대접을 학부형들로부터 기대를 받지 않으니까 나름 괜찮은 좋은 선생님들조차도 여러분들 그 선생의 존엄함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육 현장의 큰 문제라.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선생님에 대한 태도,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몇 번 얘기하면 아이들은 따라가 버려요. 부모가 선생님, 너 선생님 실력 있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실력으로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 좋으시니? 라고 묻는 부모들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잘 가르치니? 실력 있니? 라고 한 거기에서 이미 아이들은 오리엔테이션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그와 같은 고전적인 선생님의 가치로 보지를 않게 되는 그 원점이 어디에 시작하느냐? 죄송합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진중한 태도로 대하면 아이들은 또한 그대로 따라합니다. 옛날 간혹 아이들 가외 지도 선생님에게 이제 수고비를 드리잖아요. 이 수고비를 드릴 때에 옛날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벌은 돈 가지고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여러분들 사용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교육비를 봉투에 여러분들 예쁘게 넣어서 선생님 지난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편지글이라도 써서 아이와 함께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선생님을 만나서 부모가 정중한 태도로 여러분들 사례를 해보세요. 아이는 그걸 그대로 배워요. 선생님 앞에 조심해요. 선생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벌써 한 달 됐네. 자, 갖다 줘. 그럼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선생님인데 드리면 선생님이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 알바생이 되는 거야. 알바생. 아, 우리 선생님 내인데 일주일에 2시간 가르치고 돈 제법 많이 받네. 알바생이 되어버려. 거기에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떤 존경지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육은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시간도 기회도 점차 거의 없다 할 정도 현장을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으세요. 그러면서 대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좀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너 지난번 중간고사 성적 어때? 몇 등급이야? 몇 점 받았어? 형들 제발 이것부터 묻지 마시고. 너 좀 고생하지? 먹지? 아빠도 니만 할 때 공부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 정말 어려웠어. 아마 니도 그럴 거야. 이미 거기에서 아이는 위로를 받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아빠와 엄마와 대화가 열려지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 선생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가능하면 좋은 말씀, 좋은 얘기를 하세요. 아이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미 결판 나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욕부터 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또 죄송합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이 더 철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가 일러주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갖고 그래? 뭐 그런 게 선생이야. 내 교장선생 찾아갈까? 이 교육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모님들이요. 먼저 부모님들이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내 아이인데 왜 학교에 다 맡깁니까? 학교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한 성적 올리는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려요. 다음 세대 잃어버려요. 우리 부모들이 내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 속에 여러분들 성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화를 하셔야 돼요. 혹이나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돌아왔을 때 선생님을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만나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여러분들 만나셔서 좋은 선생님과의 미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가 야단 맞고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전화하면서 선생님에게 학부형이 막 앞에 끼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끼자 뭔지 아십니까? 시어수로 해서 뒤에 끼자로. 이러면 아이들 옆에서 듣고는 아빠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 뭔지 아시지요? 설교 제목 뭡니까? 스승은 부모가 세우는 거예요. 스승은. 오늘 학교 교육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요, 정말 나름대로 사범대학을 나오고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30대, 40대, 50대까지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이를 보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에 매달렸고 학부형도 원하는 거는 성적 올리기밖에 없고 선생님도 지치니까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줘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꾸로 이게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세워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선생님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 선생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야단을 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삶 속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다니지 아니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가마 감동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지극히 낮추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오병이어가 사건만 두고도 생각해 볼까요? 5,000명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5개를 들고 5,000명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늘 높이 들고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뭔가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 있게 들리겠습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적 베푸는 그것만을 내세우며 말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너희들 버려서 먹으라. 너희들 서울대학 가면 너희들 평생 먹을 거 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 내가 오늘 밥상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 순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구나. 내가 나가서 열매를 주워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먹기 전에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앙교육.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세웠어요. 나는 내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다. 당신의 가르침조차도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당신이 멋들어진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도 이거는 내 교훈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야. 이 순간 예수님이 쫄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절로 세워질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껌뻑 죽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제자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 선생님 앞에 조심할 줄 아는 아이,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아이로,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가 세워주면,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여전히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다 좋은 분인데, 그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민족만큼 나라, 망국의 역사가 많았던 나라가 없어요. 애굽에 종살이 430년을 했지요. 올라와서 나라는 이제 세우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사사시대 때는 막 전쟁과 전쟁의 연속,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잡히자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두통강 나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초토화되고, 젊은이들이 다 포로가 되어 이제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멸망한 다음 메데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없어도 망국의 역사였지만, 그들 민족, 유태인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 망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나라는 없어졌는데, 나라의 제도와 나라의 어떤 국토도 없어졌는데, 유태인은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이라는 민족혼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민족혼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부모는 가문을 세우고 지키지만 선생님은 역사를 세우고 지킨다. 그것이 바로 망국의 고통은 있었어도 망민은 되지 않았다. 가문은 무너져도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이 한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랍비, 선생님들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누가 세웠느냐? 사람들이 세웠다. 그들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그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나라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랑민들이 지난 1948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시오니즘 운동 속에 자기의 살던 것 다 내어던지고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혼의 중심에 바로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을 세우는 그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이 탁월한 대한민국, 탁월한 우리 한민족, 지금 경제적으로 쉽게 되게 10대 안에 들어간다는 이 나라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온 인류에게 인류를 위한 이바지하는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교육 현장에서 가정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풍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